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오늘 말씀에서도 드러나고 있지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잘못 알고 또 그런 생각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기 시작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잠시만 되짚어 보자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떤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베드로에게와 또 후에 12사도들에게 그리고 또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또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나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해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부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부활과 관련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일은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주장하느냐.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만일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부활을 강조하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일이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실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 다 헛것. 그 다음에 너희 믿음도 헛것. 우리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가르치고 전파한 이 복음 그건 무너지는 거야. 헛것이야.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었다는 것도 다 헛것이야. 헛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는 것은 다 거짓 증인. 하나님을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 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부터 이미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만약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 그러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고 앞서 말씀했잖아요. 헛것이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너희 믿음이 헛것이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너희 죄 사함 받지 못했다. 너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일 뿐이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성도들 끝난 거야.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봐도 돼. 소망이 없어. 끝난 거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삶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제일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주를 위해 고난당하고 사도들의 경우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사도에 표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줄이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또 파선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왜 그런 고난 당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제일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것뿐인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일단 다시 사시는 일이 없는 것. 하나님이 다시 살리지 않으실 거니까.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그러면 자, 복음 전파 다 헛것. 그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것 다 헛것. 그러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죄 사함 헛것.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일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복음을 진리로서 또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가져오고 장차 우리 몸의 부활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일로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의미가 없어져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지 못하셨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지 못하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죄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임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밝히고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 되게 하는 참된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들을 그렇게 이해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중요하게 증언했던 겁니다. 교회의 믿음과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고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복된 일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은혜의 사건이고, 이 부활 신앙이 있으므로 성도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이런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화목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와 기쁨이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보다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보증하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이 화목된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 신앙 가운데 굳게 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늘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의 길로 힘써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주님, 남과 북의 관계 가운데 하루속히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에 지나지 않고, 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그것으로 끝일 뿐이고,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은 가장 비참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이 부활에 분명한 소망이 있기에, 주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이 죄 사함 받았음을 확신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또 장차 우리 몸에 부활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목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활 신앙 가운데 굳게 서서 부활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과 북의 관계를 돌아보셔서 하루속히 이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시고, 분단된 지 70년의 세월이 흐른 이 땅을 하루속히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통일한국을 이루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돌보시고 주여 크신 긍휼로 이 바이러스가 제어되고 하루속히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주님 급속히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